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니티 베타 9강은 이제 영원한 신분, 영원한 정체성, 이제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분에 있어서 영원한 신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엔타임 센터의 정의에서 아들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또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한다. 그냥 아들들이라고 한 단순히 이렇게 그 어떤 뭐 이렇게 부여하거나 상징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실질적으로 거듭난 자를 아들들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의미로 이제 센터에서 쓰는 용어로서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그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그 자주 쓰는데 이런 그 용어는 좀 낯설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서 잘 쓰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요 아들들과 이제 그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어떤 쓰는 데 있어서의 쓰임새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다. 그것도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으로 나온 바 된 존재가 이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또 피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낳으신 바 된 존재가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성령 안에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성령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들들은 하나님 성령의 오성 안에 속한 존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성령 오성 안에 속했다고 하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오성이 있잖아요. 오성, 유일성, 절대성, 완전성, 창조성,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하나님의 오성이 이 아들들에게도 이제 그 투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아들들, 절대적 아들들, 완전한 아들들, 창조적 아들들, 영원한 아들들이 들로서의 그러한 속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영원한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일시적 아들들이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때만 이렇게 아들들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뭐예요? 한시적인 아들들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영원하다 하나님 그 성령께서 낳으신 이 아들들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아들들 우리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아들들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런 건 뭐 다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게 잘 아시는 거고 이 아들들은 그 아들들이라는 것이 이제 영원한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분, 아들들로서의 영원한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이제 아들들이라는 용어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논하게 되는 인간적 차원에서 논하게 되는 구원의 차원이 아니다. 구원의 차원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 존재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의 영원한 그러한 신분에 관계된 것이지 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논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에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간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인간의 영혼이. 그렇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영광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어가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광의 차원이다. 영광. 그 아들들의 영광이 얼마나 이제 굉장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아들들의 이제 뜻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뜻에 대해서는 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그 뭐라 그러 적합한 용어라는 것이고, 동일한 뜻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라고 하는 요 용어 속에서는 물론 맞죠. 그래서 아들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그 좀 나약성이 있습니다. 나약성이라 그럴까? 좀 약한 그 측면, 그 뜻에 있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항상 어떤 장성한 자로 자라지 못하는 약간 그러한 그 뉘앙스가 좀 있기 때문에 요 아들들이라고 이제 우리 센터에서는 좀 쓴다라고 하는 점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딸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왜 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여기 센터에서는 이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한국어 용어가 참 잘 만들었는데, 요것의 그 어원이 달이에요, 달. 달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달리다에서 나왔어요, 달리다. 달리다라는 거는 뭐예요? 달린. 뭐예요? 분신이라는 얘기예요, 분신. 열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린 존재. 그러니까 아들과 딸은 이제 달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달은 딸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이게 다, 다르, 다르, 다르다에서 해가지고 따르다 이 어원도 같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따르는 존재, 달린 존재, 따르는 존재, 따라가는 존재, 쫓는 존재, 이런 의미도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원이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아는 오하고 이제 알타이 어원들을 보면 아하고 오는 이제 중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기죠. 이제 달에서 이제 들이 된 거죠. 아들. 여기서 액센트가 가니까 뒤에 있는 모음은 그 의가 돼 가지고 이제 그 경순화돼요. 경순화 모음이 돼 가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날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날인데, 원래는 날인데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원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달에서 아들이 되었고, 또 이제 이 달에서 이제 딸이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달에서 이제 그 딸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되는 게, 하나의 달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달리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와 달에서 달이라는 뜻이 해에 달린 존재라고 하는 요 어원으로도 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뭐죠? 그 신라 향가에서 그 달을 쫓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원에. 그리고 이 딸은 이게 여기가 이제 경음화되거든요. 여기 저기가 그 자음이 경음화되게 되니까 이제 달이 되는 거죠. 딸이 되면서 이제 그 하나는 달이 되고 하나는 달. 이게 경음화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니까 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달에서 나온 이제 같은 뜻이다. 하나님의 열매, 그러니까 한 존재의 열매라고 하는 뜻이 아들과 딸이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그 뜻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이다. 엄마라고 하는 뜻, 아버지라고 하는 뜻,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성령 인간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엔타임 센터에서. 다른 데서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성령 인간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게 된 거에는 이제 요 엔타임 센터에 이제 그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 성령을 받은 존재, 성령을 받은 이제 존재는 어떠한 이제 특성을 띠고 어떠한 어떤 이제 그 신분은 어떤 거고 어떠한 특성과 어떤 그 성격을 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용어를 이제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의 이제 그 성령 인간이라는 건 그 전제로 인간을 의미 속에서 나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 인간으로 여기서 추출이 된다면,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인간은 이제 엔타인 센터에서는 일반 인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그 엔타임 베타 강의 속에서는 이렇게 저기잖아요. 이렇게 성령 인간과 일반 인간의 공통점은 뭐고 또 다른 점, 차이점은 또 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보는 기회가 쭉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아들들과 아, 이제 성령 인간은 이제 같은 뜻인데, 성령으로 낳은 바된 인간이라 한 존재에 그거는 이제 같은 뜻인데, 이제 성령 인간은 이제 조금 그 용어 쓰는 것이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그건 뭐냐면은 물질의 세계 속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그 용어라는 거죠. 알겠죠? 물론 이제 메시아 나라를 이제 설명할 때 속에서의 성령 인간 쓸 때도 이제 그 용어를 쓰죠. 근데 이제 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시적인 용어가 아니라 영원한 이제 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성령 인간은 이제 인간 속에 있을 때 이제 성령으로 받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 속에서의 성령 인간이다. 그리고 육체로 있을 때 성령으로 이제 거듭남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라는 한계 속에서의 성령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인간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을 날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인간들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든 똑같은데 겉모습이나 모든 것이 다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실 것처럼, 그 바람이 어디서 흐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 성령으로 낳은 인간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육체라는 한계 속에서의 또 성령을 인도를 받고 또 육체로 있을 때 어떤 또 한계도 존재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용어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으로 나음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이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일반 인간과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특히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그 일반 인간을 관찰하면서 성령 인간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때요? 구원의 유일성, 절대성, 완전성, 창조성, 영원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이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다. 그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영원성이 있어서도 이제 성령 인간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인간은 어때요? 일반 인간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일반 인간에 있어서 구원을 논할 때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 일반 인간이 그 의지로 그 인간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없이 그러니까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이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물론 알겠죠. 물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인간의 일반 인간에 있어서 이제 구원은 그 유일성, 절대, 완전, 창조, 영원성이라는 오성이 작용하는 것은 그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인간의 어떤 저기예요. 그 의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간에 타락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의 구절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라. 여기서 낫다라고 하는 것은 요 나음바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요거 다음에 성령 인간의 과 죄를 이렇게 다룰 때 이렇게 다루도록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성령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할 때 여기 성령 인간으로 태어난 그 본질적 성령 안에 있는 나 있잖아요. 참나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알겠죠?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속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태어난 그렇죠. 그래서 이 겉사람은 저기죠.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벌써 알겠죠? 침례를 받을 때에 물 속에서 죽고 부활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죄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짓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그래서 그 겉사람의 이렇게 속는다. 그 겉사람에 이렇게 겉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이렇게 속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또 죄를 또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것이 그 영혼까지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참나인 그 성령으로 태어난 내가 나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옷 있잖아요. 옷을 정도 더럽히는 수준이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면은 그 옷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성령 안에 있는 나에까지 영향을 그 죄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영원한 신분, 영원한 정체성으로서의 그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라고는 용어 속에는 또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정체성을 나타나는 그러한 용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들들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아들들로서의 능력,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주신 이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어떠한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아들들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우리가 물질적의 세계 한시적 용어로서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쓴다. 이거는 이제 일반 인간과 이제 비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간은 이제 물질의 세계 속에 우리가 인간의 육체 속에서의 어떤 그런 한계 속에 있을 때의 어떤 그런 한시적 그런 존재로서의 용어다라고 이렇게 알겠죠? 이게 센터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제가 좀 특별히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낯설어 하실 분도 있어서 감사합니다.